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미 지나간 일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여인들은 꿈을 꿉니다. 재벌 2세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재벌 2세가 되어 나의 미래가 어느 한순간에 달라지는 그런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꿈을 꿉니다. 그런 드라마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목만 봐서는 요즘 별로 그런 드라마를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래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드라마 속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꿈꾸는 분들이 계시겠죠. 드라마니까. 아니 꿈도 못 꿉니까? 근데 정말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2세와의 사랑 이야기가 혹시 룻기에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들의 바램은 늘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 역전, 재벌과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의 고백은 사실 재벌과의 사랑을 꿈꿨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룻의 고백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남편,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되었지만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는 계속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어머니와 딸 관계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홀로 된 그 나오미를 이 모압 여인, 국제 커플이었잖아요. 인종이 달라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에요. 종교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모스를 섬겼던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오미.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오미 가정에 찾아온 불행을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을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오미, 이 룻이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슬픔을 당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과부가 혼자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두 과부가 그래도 힘을 합치면 이 노모 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룻은 고국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볼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보아스 소개를 해줘요.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 1장은 외국에서 있었던 일,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 소망이 없는 여인. 2장은 그의 인생의 역전에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장면, 보아스의 등장.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는 부자예요. 부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보아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는 곳이 이제 3절이거든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온 룻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여 추수 때 이 밭 주인들은 곡식단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주어서 그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프랑스에서 바게트 빵값을 할 수 있는 한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은 밭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있었을 거예요. 큰 밭. 그들을 따라서 갔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것도 정보가 없잖아요.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이 단어를 지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은혜, 그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보아스의 밭에. 드라마의 시작이죠. 그때 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눈이 커지겠죠. 뭐야?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 그런데 4절에 마침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을 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인격이 나오죠. 그렇죠? 일하는 일꾼들에게 또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보아스는 복을 빌어주는, 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사회적 분위기라면 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화장실에 도대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가는지 체크하는 갑질 사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복을 빌어줍니다. 어떻게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는 왜 밭에 왔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도록 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갑자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밭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밭에 왔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여기 들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룻이 그 밭으로 들어간 건 우연이에요. 어떤 정보도 없었거든요.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조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것도 우연이에요. 마침 드라마가 시작이 되려면 주인공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면이. 즉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 때문에, 이 우연히와 이 마침 때문에 교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룻의 가문,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그 흐름에 이 가문의 역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말로 정,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가정도 아니죠. 아니, 도리어 너무너무 소외된 가정이잖아요. 소망 없는 가정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쓴 사람, 쓴 자, 괴로움,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가 봐도 소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조용히 이 가정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다. 물론 우리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과부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잖아요. 너무너무 낙심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이겼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승전보를 울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방은요 여전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애를 쓰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보람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무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낙심했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죠. 그런 후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른, 호렙산에 이른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큰 바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큰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미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 가운데 들려왔다. 미세하게, 은밀하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야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충성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녀들을 남겨두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는 이 룻기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가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히와 마침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란하시지 않지만 수면 아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놓으신 적이 없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는 우연히, 마침.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우연성과 필연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 우연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에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살게 된 것은 우연이에요. 내가 파리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에요. 내가 불어를 공부하게 된 것은 우연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은 사실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에요. 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연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운은 없는 거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설명이 좀 어렵겠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필연이에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우리는 유명한 사사들에 대한 기억만 갖고 있잖아요. 삼손, 드보라, 기드온.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사시대 때 한쪽에서는 그렇게 사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요,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 가정 외에도 많은 가정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도 마치 사사시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밭에 와서 일꾼들과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녀는 누구냐 묻습니다. 일하는 일꾼에게. 그러자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이야기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일꾼이. 아이, 모압 소녀예요. 주인님, 모압. 저 그모스 섬기는 모압. 우리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잖아요.
예? 뭘 이렇게 주목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모함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랑 같이 왔다고 합니다. 소문이 좀 났겠죠. 아니면 그 반대 뉘앙스일 수도 있어요. 주인님, 모압 소녀예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과부가 된 나오미랑 함께 온 외국인 처녀예요. 처녀는 아니죠. 외국인 며느리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너는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겠죠. 근데 보아스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더군다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잖아요. 왜 소문을 몰랐겠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왜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배경이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거기 일꾼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여기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룻을 가까이 둡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룻을 더 가까이 뒀다는 건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여기 룻이 행한 일은 뭡니까?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돌봐준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길 원한다. 친족으로서 룻이 행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그늘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보아스는 룻의 이력서를 갖고 있었어요. 결혼 이력서.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아스가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없다면 내가 그 기업을 물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아스는 신앙인이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땐 겸손한 사람이었고 부유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그 하루 동안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룻에게 변두리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 가운데 와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까지 특권을 줍니다. 하루 동안 룻이 이삭을 모았는데 한 에바를 모았대요. 한 에바. 오늘날로 이 한 에바 양이 35리터래요. 35kg. 떵프레에 가서 쌀 한 푸대, 이거 10kg거든요. 초록색 쌀 10kg. 10kg 안 되죠. 그게 9.75인가? 그렇잖아요. 10kg가 안 돼요. 그거 약 4개를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할만하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 덕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저는 이 우연히와 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지금 룻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우리는 인애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뒤에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3장 다음 주에 나오는데, 헤세드,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헤세드, 또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헤세드,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에게 보여주는 이 헤세드, 이 헤세드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인애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애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전 그것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고로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부자가 됐어요. 남편이 거부가 됐어.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들과 이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됐어. 아들, 딸 다 잘 낳고 아주 행복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큰 목장을 운영하는 그런 가문이 됐어.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오죠. 거기다가 뼈를 묻겠죠. 가끔 여행은 올 수 있어요. 마차를 끌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보잖아요. 돌아온 게 훨씬 잘 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물론 말론 기련이 나쁜 남편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가정에 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보게 되잖아요. 모압 여인이 유대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문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헤세드의 결과잖아요. 왜냐하면 헤세드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의 열매 속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래서 이 가문에 찾아온 불행과 아픔과 상처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죠. 포기하고 포기했던 것도 있고,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절망과 아픔의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실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몸도 연약하고 생각도 짧고 행동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파리장로교에서 3년 6개월 있었고 이제 귀국했잖아요. 아버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고 또 저도 또 가족들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버티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죠. 근데 한국에 갔는데 쉬고 싶었어요. 나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를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모처럼 정말 처음 휴가를 우리 가져보자. 이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제주공항에 내려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해가지고 예약 숙소를 찾아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막 헤맸어요. 막 주인장한테 막 전화하고 못 찾겠어요. 어디로 오라고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늦은 시간에 도착하니까 이제 주인하고 이제 같이 몇몇 사람들이 바베큐를 구워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늦게 도착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펜션 주인께서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해줬어요. 너무 잘 됐죠? 늦게 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제일 늦게 온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외국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펜션 주인장이 여기 내 동생이고 내 동생과 함께 결혼한 남편인데 프랑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저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프랑스 어디서 왔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툴루즈에서 왔대요. 툴루즈면은 에어버스? 그랬더니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프랑스에서 온 사람 에어버스 기술자를 제주도에 와서 여기서 만난다고? 모든 게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프랑스에 있다 오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했죠. 저는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또 그 펜션 주인이 본인 전도사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성산교회인가?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펜션도 하면서 사역도 하면서 같이 병행했대요. 근데 지금은 잠깐 전도 사역을 잠깐 쉬고 펜션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에 다녀온 목사님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또 누가 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식사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좋은 방을 스위트홈 펜션에서 가장 좋은 방을, 가장 넓은 방을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금액을 드리고는 왔지만 아무튼 그 가장 넓은 방을 마음껏 이제 쓰다가 왔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지? 뭘 했다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가족 여행으로 쉬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쉴 수 있다고? 이걸 누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
그냥 그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늘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늘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시는군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에게서 이런 대우점을 받을 이유가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를 살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헤세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낙담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